2019년 어느 겨울날 한 자매님이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60대 후반,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남편과는 대화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롭고 두려울까요? 믿음 생활 30년이 넘었는데 그분의 눈에는 깊은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주일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성경도 여러 번 정독하셨고 헌금도 성실하게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이렇게 공허하고 불안한 걸까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매님, 혹시 매일 같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구절만 반복하면 게으른 것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지만 정작 한 말씀도 깊이 붙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많은 음식을 먹되 씹지 않고 삼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단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5분만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6개월만 해보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 그분이 다시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사님,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매일 아침 5분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찾아오던 불안이 사라졌고 남편과의 대화가 조금씩 회복되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감사로 채워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 신앙생활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느낀 적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단 6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말씀을 매일 5분만 붙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말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새벽에 눈을 뜨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도 무사히 지나갈까? 병원 검사 결과는 괜찮을까?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밀려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올 때 우리는 어디서 평안을 찾아야 할까요?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기적은 바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쓸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는 양치기 소년 시절부터 사자와 곰을 만났고 골리앗과 싸웠으며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늘 그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위험을 분별하지 못하며 늑대나 사자를 만나면 속수무책입니다. 하지만 목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목자가 길을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양치기였기에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는 안전하다. 나는 보호받고 있다. 이 고백을 매일 아침 5분씩 반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뇌는 반복되는 생각을 믿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면 이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65세,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밤만 되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자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23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잠들기 전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 1절을 반복해서 읽으셨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달째 접어들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떠올랐고 불안한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이 먼저 나왔습니다. 석 달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매일 5분 시편 23편을 붙들면 우리를 짓누르던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기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후반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자문하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건강도 부족하고, 경제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이 넘쳐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양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궁전도 산의 진미도 필요 없습니다. 풀과 물, 그리고 안전한 쉼터면 충분합니다.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공급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를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시편 23편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목자는 양을 가장 좋은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아무 풀밭에나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푸른 풀밭, 영양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은 흐르는 물을 무서워합니다. 급류에 휩쓸릴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잔잔한 물가를 찾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공급하십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5분씩 묵상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던 시선이 내게 있는 것으로 옮겨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실직한 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매달 월세 걱정, 생활비 걱정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까요? 다른 집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비교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무슨 소리야?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는 뜻이구나. 그날부터 매일 아침 5분씩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먹을 밥이 있다. 지붕 아래 잘 곳이 있다. 가족이 건강하다. 교회가 있다. 처음에는 억지로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고 자녀의 장학금 소식이 왔으며 교회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이 왔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았는지 몰랐어요. 항상 없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있는 것이 보여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매일 5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고백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결핍에서 풍족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비교에서 만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 기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떠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시면 이 세상에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가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도,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거실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이런 외로움은 때로 믿음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여기서 핵심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지켜보는 것과 함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CCTV는 우리를 지켜볼 수 있지만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우시며, 우리가 외로울 때 함께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려운 순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큰 병을 진단받았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철저히 혼자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5분씩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70대 초반,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세 자녀는 모두 해외에서 살고 있어서 1년에 한두 번밖에 만나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TV를 켜놓아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는 게 인생인가? 그분은 점점 우울증에 빠져들었습니다. 교회도 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저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역장님이 찾아오셔서 시편 23편 암송 모임에 참석해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구역장님의 간곡한 권유에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4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에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처음 한 달은 그저 말로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주님, 이 밥을 함께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산책을 할 때도 주님,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달콤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정말 함께 계세요.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매일 5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를 고백하면 외로움이 동행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걸으시며 함께 잠들고 함께 깨어나십니다. 이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시편 23편이 주는 세 번째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기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후반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길을 잃은 양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늑대나 사자가 나타나면 막대기로 쳐서 양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위하시나이다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을 안위합니까? 사실 지팡이로 맞으면 아프고 막대기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양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서 안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자가 자기를 지켜준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고난, 아픔, 시련, 징계 같은 것들입니다. 그 순간은 너무 힘들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임을 말입니다. 시편 23편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죽어가던 영혼, 지쳐있던 영혼, 병들어 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의의 길,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5분씩 묵상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빚만 남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깨졌으며 심지어 교회도 나가기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원망과 분노로 가득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식욕도 없고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너무 괴로워서 성경을 펼쳤는데 시편 23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의의 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날부터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절과 4절을 반복해서 묵상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 고난이 나를 소생시키는 과정이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황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자리가 생겼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그 실패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그 어둠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네 번째 기적입니다. 매일 5분 시편 23편을 묵상하면 우리 인생의 어둠이 빛으로 바뀝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소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기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시편 23편 5절 전반부. 이 구절을 처음 읽을 때 의아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까? 조용한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차려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원수의 목전, 즉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부터 도망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원수 앞에서 담대하게 서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축복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주어집니다. 셋째,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원수가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헐뜯는 사람,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마음에 상처를 받으며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편 23편은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원수 앞에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이자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수많은 원수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압살롬은 그의 왕위를 빼앗으려 했으며 시므이는 그를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원수 앞에서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칼에 엎드러졌고 압살롬은 나무에 걸려 죽었으며 시므이는 결국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변호하시고 보호하시며 결국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5분씩 묵상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시선이 원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해 봉사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함께 봉사하던 다른 집사님이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려서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직분에서 내려와야 했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거짓말하는 사람은 잘 되고 저는 이렇게 됩니까? 교회를 떠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주님, 정말 제 원수 앞에서 저를 축복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원수를 제가 갚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처음 몇 달은 여전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사님의 거짓이 밝혀진 것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들켰고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분께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다시 직분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집사님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히려 불쌍해요. 주님이 저를 변호해 주셨으니까요. 그분은 다시 직분을 맡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낮은 곳에서 조용히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이미 제 원수 앞에서 저를 높여주셨어요. 이제 더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것이 5번째 기적입니다. 매일 5분 시편 23편을 묵상하면 원수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복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시며 높이십니다. 이제 6번째 기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후반부. 고대 근동 문화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귀한 손님을 환대하는 표시였습니다. 둘째,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셋째, 치유와 회복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풍성함, 충만함,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며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받은 삶은 넘치는 삶입니다. 자족할 뿐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삶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5분씩 묵상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고 학교에서도 존재감이 없었으며 직장에서도 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도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자녀들도 엄마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평생 그분을 짓눌렀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봉사하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며 사양했습니다. 간증하라고 하면 제게는 할 말이 없어요 하며 피했습니다. 그런 그분이 우연히 시편 23편 암송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상품이 탐나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암송하기 위해 매일 반복해서 읽다 보니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5절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나 같은 사람에게?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고?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제 잔이 넘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볼 때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무시하는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야 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역장님이 새 직분을 제안했을 때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전에 그분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잔이 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었고 평안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으며 사랑이 넘쳐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제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6번째 기적입니다. 매일 5분,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고백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기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과거도 현재도 아닌 미래에 대한 선포입니다. 내 평생에, 이것은 오늘만이 아닙니다.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내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입니다. 혹시, 아마도, 가능하면이 아닙니다.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리니입니다. 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포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도 포함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죽음 이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 인생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5분씩 묵상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시선이 영혼을 향하게 됩니다. 포항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75세,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자주 입원하고 여러 가지 약을 먹으며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밤마다 그분을 괴롭혔습니다. 교회에서는 천국 가면 좋다고 하지만 막상 죽음이 가까이 오니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상에서 시편 23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6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 단어 한 단어 씹으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미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구나.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거구나.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특히 6절을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 지금도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는데 죽으면 더 완전하게 살게 되는 거구나. 병실에서 만나는 다른 환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영원한 집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집이요. 지금도 그분은 건강이 많이 좋지 않지만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7번째이자 마지막 기적입니다. 매일 5분 시편 23편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생깁니다. 죽음도 질병도 고난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실한 미래이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지금까지 시편 23편을 매일 5분만 붙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7가지 놀라운 기적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부족함이 풍족함으로 변하는 기적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셋째, 외로움이 동행으로 채워지는 기적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넷째,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고난도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다섯째, 원수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적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여섯째, 마음에 기름 부음 받는 기적입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넘치는 삶을 삽니다. 일곱째, 영원한 소망이 생기는 기적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니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이 단 6절의 짧은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은 매일 아침 5분만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2019년 겨울날 상담실을 찾았던 그 자매님처럼 말입니다. 6개월 후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시편 23편을 펼치십시오. 단 5분만 투자하십시오.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하루가 모여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모여 한 달이 되며 한 달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십시오. 저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중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시편 23편이 그들의 삶에도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우리 잔이 넘칩니다. 우리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시편 23편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막힐 때